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즉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1절로부터 11절이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종려주일이다 라고 해서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부활절 전주일 일요일에 지키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께서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절제시키거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이제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이나 가르침을 때로는 숨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는 길목이 이제 마지막 이 산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련의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의 많은 것, 중요한 것들이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런 것들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역시도 스가랴 1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감람산은 해발 한 815m 정도 되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러니까 감람산의 서쪽면, 기드론 골짜기의 동쪽 기슭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와 관계되어진 그런 장소가 감람산이고, 특히 누가복음 19장 28절과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시고 할 때 주로 통과하셨던 곳이 이 감람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곳 감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 즉 감람산에 위치한 그 기슭에서 기도하시다 잡히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 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항상 둘씩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도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셨던, 그래서 항상 어떤 역할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드러내는 것이고,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사야 62장 11절이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가서 끌고 오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 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 7절, 8절에 있는 모습은 이 나귀 위에 자기의 옷을 얹은 것은 마치 안장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번역하고 있는 나뭇가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티바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벤 나무가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어떤 이는 키가 큰 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잎이 많은 가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로 고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경외,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시편 118편 25,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호산나, 즉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시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나사렛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 드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